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0절. 제가 간 성경 구약성경 1231페이지 앞에 자막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으로 그것을 보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케 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인들의 얼굴을 비유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뜻을 정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2600년 전에 BC 605년경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긴 자가 중동 패권을 차지하는 아주 그야말로 근본일치의 싸움을 벌인 겁니다. 한쪽에는 애국과 아수르가 한편 보고 한쪽은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쪽에 왕이 되고 이래서 싸운 것입니다. 싸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겼습니다. 그뭐 전류라는 그런 이제 정직하고 전쟁에 능력한 사람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국 편을 들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공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그건 악한 걸로 치부된 사람입니다. 그거 잘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애국이 붙었는데 그 보자 너도 보자.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했는데 덮쳐서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죽이지 않고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을 자제들을 막 그냥 볼모로 잡아갔어요. 쓸만한 젊은 아버지요 그 모든 자제들 그걸 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볼모로 잡는 거죠. 그래서 본국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를 나라가 넓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많은 여러 민족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다 통치하는 걸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영악한 자입니다. 또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전쟁도 아주 능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포함됐어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네 친구가 잡혀갔는데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다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갔는데 그중에 어떻게 특별하게 다니엘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만 뛰어난 인물이 되었고 특히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었어요.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두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지냈어요. 수석 총리를 지냈어요. 그리고 두 나라 5왕을 섬겼습니다. 수석 총리로서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의 강간 포로로 잡혀 청년 때 17세 18세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비법이 나옵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이 어렵잖아요. 이걸 따라가서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 청년들이지만 나이 드셔도 청년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0, 80 먹어도 마음이 젊으면 청년인 것이 마음이 청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되면 자기 아들이나 손주한테 내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경청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한 비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다니엘은 주 안에서 뜻을 정하였다 그래요. 무슨 뜻을 정하였느냐? 내가 성결케 되리라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왕의 진미가 뭐냐? 고기거리죠. 고기. 맛있는 고기입니다. 고기인데 뭐 돼지고기는 아니고 소고기는 아니고 고기들인데 이 고기를 왕의 진미는 그 바벨론의 우상신이 태양신이거든요. 마르도게는 태양신인데 거기에 왕한테 오기 전에 먼저 제사 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포도도 같이 올려주니까 올리나요?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대위했던 이제 상에서 물려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쫙 같이 대신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거청이 지냈기 때문에 궁중에 있는 사람은 다 먹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사단한테 숭배한 거잖아요. 그 재물도 더럽혀지거든요. 그걸 자기는 정확한 영적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관장이 아스브나스가 염려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안 먹어서 처처해지면 얼굴이 처처해지면 내 뭐가 나난다. 나는 뭐 그거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럽니다. 그 열흘간 시험을 해서 보시고 우리 4명의 얼굴이 먹는 사람 비해서 못하면 우리 먹겠다고. 근데 더 윤택하고 좋으면 그냥 그대로 허락하시라고. 실제로는 더 좋아졌어요. 근데 안 먹고 이제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가상한 겁니다. 보통 고기를 못 먹어서 나 힘이 없으니까 정력이 있다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먹는 사람 많잖아요. 안 먹게 채식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 태양신 때 마르도게가 제사 지내는 그때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한 여러 해 전에 요 앞에 통에 사는 한 집사님 계시.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좀 멀리 감리교회인데 저 멀리 있었는데 삼시로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벽 기도를 꼭 오셨어요. 새벽에 멀리니까 자동차가 오고 한 여성들이니까 그냥 가까운 데 이렇게 오시는 거죠. 매일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참 거의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참 대단한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늘 전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잠깐 하니까 뭐냐니까 자기 시어머님이 이것을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맏며느리인데 꼭 갈 수밖에 없는데 가서 음식 준비하고 하면 자기는 절은 안, 여성은 원래 절 안 하잖아요. 남성이 절하잖아요. 남편 맡아드리니까 절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하지만 음식을 다 자기가 하는데 음식 만들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오면 어떻든 간에 한 몇 달 동안 자기 온몸이 몸살 난 것처럼 막 온몸이 맞은 것처럼 그냥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 이게 어디서 좋겠냐는 거예요. 시문이 불도 안 갈 수도 없고 복음은 저도 복음도 안 받아들이시고 이게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꾀를 냈어요. 그때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제사 있는 달에는 용돈을 2배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문 드린 용돈을. 부모님 시부모님 드린 용돈 2배로 드리고 사정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제사만 갔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러면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신앙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따분을 주시니까 알았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남을 돈이야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날 되면 맨날 돈이 많이 오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보시고 그냥 안 해도 좋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이게 영적으로 공격받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제사 지내는 분이 많아요. 조상한테 무슨 복을 받는다고. 무슨 조상이 복을 내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고 조상은 그냥 우리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천연국 거쳐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안 죽은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중간에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뭐 조상이 날라와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오느냐? 제사형이 오는 제사형. 김이 영이 온단 말이에요. 없는 제사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와서 그게 막 저절 퍼붓는 거예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복주는 게 없어요. 그냥 해코지만 했지. 이번 헬라운드가 많이 죽었잖아요. 헬라운드가 뭡니까? 무슨 미국서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즐겁게 놀겠다는 그런 게임이라는 그런 날이라는 명절, 그들의 명절이에요. 그게 왜 가느냐고요. 안타까워요. 전 낮에부터 기분 나빠서 가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지난 간밤중에 150명쯤 죽었다라니까 보니까요. 모르시면 모르실 거야. 아침 뉴스 안 들으신 분은. 저 아침에 가서 감자 뉴스를 한 5분 보거든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세계 탑픽이 됐어요. 세계를 막 나갔다니. 개망신 나가고. 한국 이태원 여기 심한데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 먹는데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른 일에서 태극기부대에서 막 청와대를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앞장서 들어가다가 다리가 꼬여 죽을 뻔했어요. 좁은 길로 막 몰려 들어가니까요. 다리가 꼬이더라니까요. 어떻게 꼬였냐? 너무 뒤에서 막 밀잖아요. 탐을 뿜을 때리고 앞장서니까 뒤에서 막 밀려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여러 일대를 쓴 게 아니야. 다리가 다리 사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내 사이에 다리, 나도 마찬가지로 남 다리 사이에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밀면은 넘어지는 것밖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요 하밀턴 옆에 호텔 여기 올라가다가요. 언덕바지 거기에 꽉 밀려가지고요. 올라가다가 누가 하나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쫙 출처상 나서 쫙 넘어졌어요. 꽉 압사당한 거예요. 이거 뭐 대명천 이런 상해가 어디 있어요? 저는 10대, 20대가 죽었대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헬로에는 그거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즐겁게 놀자는 거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악한 얘기 꽉 찬 거예요. 그 사이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 없을 거로 믿는데 어떻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성이 살아남은 여성이 자기는 가해에 있었대요. 가해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눈에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만간 사람이 막 밀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다고 그렇게 야단들이에요. 참 이게 보면요. 이게 아까 유기스 개사지도 그렇게 공격당하죠. 사탄을 숨기면 공격당합니다. 제사지면 공격당합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공격 많이 받아요. 왜? 예수 믿는 게 드러나고 귀신을 알거든.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영적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더 해코지 한다니까요. 집안에 만날 아프고 유기스 제사 딱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 예수 믿고 끊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도 안 돼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절간에 가도 안 돼요. 절간에 놀러 친구들 가도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이게 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저는 설국산 처음 가봤어요. 그때. 야, 시상 바빠서 못 가니까 휴가 내가지고 한번 가자. 그때 저는 하루 종일 휴가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럼 흔들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 가서 4시 가는 거도 애들 다 결혼 전이죠. 우리 부부가 4시 올라가는데 가다가 절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절이 잊어버렸어요. 그래 가다가 이렇게 팻말이 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분이 이상해요. 그 들어가다가 내려왔어요. 뒤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절로 들어가도록 딱 길이 해놨어. 우리 딸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나왔어요. 왜 나왔냐? 본다가 있으니까 막 머리가 막 아프더래요. 엄청 아프더래요. 그때 막 토할 것 같아 나온 거예요. 아버네 큰일 났어 지금. 이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게 막 토할 것 같아 지금. 공격받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악한 영 파쇄했어요. 불교용. 예수 파쇄했잖아. 어디 가면 내 딸을 공개하느냐고. 예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괜찮아졌대. 토끼도 없어졌대. 그러니까 올라가죠. 흔들발 오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요? 의질이 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말까지 정신을 올라갔다 왔죠. 끝까지. 잘 갔다 왔죠.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지. 얘한테 고백하길 잘했지. 안 그러면 올라갔던 딸이 원숭이 넘으면 다 넘어지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실전적이라니까요. 이게요. 이런 영상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전적입니다. 저는 실전적 하면 안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1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날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날에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심판날에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이슬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 그런데 저런 헬로윈 대회 같은 일이 난다는 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부모님들은 정말 죽을 지경 알겠습니까? 10대 20대가 주로 죽었대요. 그건 한참 놀기 좋아하니까. 그 새벽에 우리 아들은 전화를 했어요. 제 아들이 안 갔겠지만 손주가 갔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친구에 꼬여가지고 저 이 근처 사니까 내가 아들 전화를 전화 안 받더라고 보니까요. 무임을 하고 이제 자는 거야. 치더니 피곤하니까. 그래 손주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건 받더라고요. 이놈은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받아서 다행이에요. 그래 야, 너 저거 안 갔지니까.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맞아, 안 가는 거 맞아. 너 잘 배웠다.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너 새벽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거. 혹시나 갈까 싶어 내가 염려해서 전화했다 그랬죠. 그래, 안심했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 노래하는 데를 가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문화가 돌아가지고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막 기독교도 많이 안 갔을 걸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갔겠지, 그게. 그래서 마음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생명 하나가 귀합니까? 요새 뭐 아들 둘, 셋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하나 둘 갖고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 죽었다 하면 그 부모가 사는 맛이 나겠어요 이거?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다 나갔어요. 우리 후진국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번에 정말 그 엄청난 비극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아주 실전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고통경에 요새 중독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술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6마리의 극한 영들이 같은 중독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은 게임의 영이 들어갑니다. 쫙 싸우고 죽이고 이랍니다. 가끔 이렇게 게임하는 아들 못 가게 공부시키려고 하다가 어머니 맞아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 중독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지 눈으로 정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쓰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쓰인 거예요, 진짜로요. 참 슬픕니다요. 술 중독하면 마약도 들어가고요.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중독 같이 간다니까요. 그 하나에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촌들 다 불러내니까. 이 젊은이들이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늘 나이 든 사람도 고통 겪습니다. 마약도요, 강남에 팔다는 마약은 한 방 맞아도 그냥 중독 걸린대요. 그런 마약이 또 있대요. 점점 개발돼가지고. 컨비네이션 4라든가 뭐 쪽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무섭습니다. 그걸 잘 사는 애들이 친구 고에 빠지고, 야, 한 번 딱 맞아. 그거면 괜찮아. 한 번 딱 맞으면, 한 번 맞으면 딱 중독 걸리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그냥 인생 그냥 망하는 걸로. 집안 폐가 망신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 많다고 봐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신앙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성결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도 안 먹고 채식만 했고, 그게 뭐래? 내 몸을 더럽히지, 악한 영이 더럽히지 않고 내가 순수히 주님만 향해 나가겠다. 그리고는 거룩한 소원을 주님 주신다. 그러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케 하고 주 안에서요,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은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니까, 심령 속에요. 성결하니까 성결한 것에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넣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성결한 자세로 성결하게 수술하며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뜻이 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족을 구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는 나라는 다 잘되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주어져서 점점 그는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을 향하여 깊이 나간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하는 것처럼 주님 보내신 것입니다. 육신적 어머니를 통해 나왔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귀한 사명이 있어요. 천하를 건지라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니까요. 그 내 분수대로 깨달은 바대로 나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주안을 정결케 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인 과거의 중도경이나 또는 잘못된 유괴용, 제사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빈별하게 파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인 속에,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나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그것을 아주 그냥 모토로 삼고, 주님 직접 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 실제로 많이 하셨어요. 주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7번 사역이 나타나고요. 한 인간의 한테는 귀신이 2천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정말 그는 그 무덤에서처럼 자면서 쇠가락도 끊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사람을 한 방에 그냥 고치셔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보니 귀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저 돼지떼 들어가고 싶다고. 그 돼지떼 보내가지고 했더니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그냥 그대로 강에 빠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정신이 맞짱에 돌아왔어요.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에서 주로 자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무서워서 못 잘 텐데 그랬다는 겁니다. 실전적으로 나타나죠. 그게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실전적인 걸 그냥 난 도의사하고 난 거룩한 거, 이성적이니까 아주 고상한 거 먹겠다. 그거는 반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신앙. 그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을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거 다 도대체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하고 고상한 것만 하겠다면 그거는 인간의 종교지. 그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또 주님 사역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니까요. 큰 병들 있잖아요. 안병형이 있습니다. 고혈압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자살형이 있습니다.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형, 자살형도 있습니다. 다 청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고 실전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와 나의 가족의 자손들이, 귀한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정말 옥토 같은 심령을 바뀝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이 엄청난 주님의 사명이 그 소원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원 주신 분이 주님이 이루신다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몸만 기름만 빌어드리고 내가 뜻만 받아들이고 내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소원을 주신 정말 이 부족한데 주님 감사해 나가면요. 알았다. 네가 참 고맙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활용해서 내가 네 속에서 행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천국 만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다 잘했다 그래. 주님은 상 받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지. 주님 무슨 상을 탐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시는 분이니. 그러니 우리 가면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해서 다 이래 됐다 그러고 우리 칭찬하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 안에서 뜻을 정하고 성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뜻을 정하고 성결케 된 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냥 한번 그러고 끝났다 그러면 또 타락하기 쉬워요. 영가는요. 그럴 때 기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 심각할 문제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명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가끔 국가적인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21일 금식 기도, 3주간 금식 기도 이거를 여러 번 한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다고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까지 못해 21일 금식 기도를 갖다 21일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금식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거 보여주시고 이거를 그는 밤낮같이 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니엘은 환관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왕궁에 거했다는 것은 왕궁에는 왕도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잖아요. 잘생긴 인물이 오면 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에 거하는 사람들은 환관이었어요. 전부 다. 내실을 만들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개인적으로 막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뭐 할 건 뭐 없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조국이 이랬던 조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총리로서 맡았으니까 바빌론국이나 페르시아국이 잘 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주위의 사람은 계속 전쟁이 붙으니까 그때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쟁이 막 소문이 듣게 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총리는. 그러니까 기도 21일 금식기도 막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요. 엄청나게 다니엘은 정진을 거듭해 나갑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그랬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끊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조상대대로 뭐 조상을 귀신을 섬겼다든가 또 불교로 오랫동안 있다가 저는 불교가 제일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걸 잘 안 끊어진다는 거 아니야. 저는 강력한 사역자가 저를 끊어주셨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예수 믿다 교회 나갔지만요. 교회가 별 정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가기 싫고 그랬는데 끊어지고 나간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십자가만 봐도 반가워요. 저기도 교회가 있구나.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출장 가다 들어오다 보면요. 서울에 빨간 십자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신통치하는 사람은 저 빨간 십자가 왜 저렇게 많아 저거. 이런다니까. 정반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져요. 새벽에 안 나오면 뭐 건질건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사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20일까지 금식하는 어렵지만은 3일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3일 정도는. 가끔 또 세력 조절도 됩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매주 21개 아닙니까? 한 2끼 정도, 저는 2끼 요새밖에 못 합니다. 체력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한 5년간 했더니까 체력이 몸무게 한 8kg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더 이상 줄을 만들 것 같아서 제가 2끼만 하는데 그전에 3개 했었거든요. 3개 하니까 너무 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결케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결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 말씀을 묻고 기도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연합하면 더 좋습니다. 2-3 사람이 주인 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랬고 2 사람이 주인으로 모여서 이제 합심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2 사람 주인 몸에서 내가 함께 하시게 되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하셨잖아요. 연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기 참 아름답습니다. 부부가요. 저도 예배 공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있을 때 하루 3번 기도할 때 우리 부부하고 둘이 같이 드립니다. 혼자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가요. 둘이 하면 확 달라요. 확 달라요. 10배나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양쪽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파워가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사악한 영이 개입할 여가가 없다니까요. 혼자도 좋지만 둘이 하면 더 좋고 세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라니까요. 진솔한 기도를 둘만 해도 대단하고 그리고 부부가 딱 크리스찬 것이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자녀 키우고 결혼할 때 크리스찬한테 결혼시키기 바랍니다. 그걸 보세요. 재산을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이 다 삽니다. 생각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돈 보고 외모 보고 갔다가 망조당하는 사람이 많죠. 이혼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물질을 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을 보면 그걸 평생 하면서 나라가 어렵다면 또 20일 금식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바 바벨론 국가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을 또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말씀.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얼면 너면 덜면 하면 복을 받고 사탄의 세력이 무리치라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 황망히 도망쳐버리고 사탄의 세력이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케 나가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금식 기도하고 나가면요. 사탄이 치러 왔다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추하십시오. 악한 영을 파쇄하십시오.
파하면 더 겁을 냅니다. 더 겁을 내고 동쳐버린다니까요. 이 아주 실전적입니다. 성경은 실전적이지 그냥 공상 속에서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녹아져서 딱 주님이 하신 사역을 사복음서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복음서를 또 가장 해석 잘한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해요. 그걸 잘 풀어놨어요. 실전적으로 자기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유명한 집회 갔더니 유명한 세계적 선자가 와서 그 뭐 이제 강의를 하고 200명쯤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주의 종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앞에 이제 쫙 기도받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쫙 저기서부터 이제 한 번은 그냥 축복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 앞에서 딱 예언까지 하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바울이 있었던 말씀의 이해력과 축복을 주노라고 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 외에 서보알 목사인데 제가 그때 그분은 제 처음 만난 게 제 이름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흉내로 내고 싶습니다. 했던 그게 그분에 감지된 것 같아요. 내가 내게 그분을 통해서 바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책 읽으면 싹싹싹 들어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돼요.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엄청난 진리를 잘 정리해서 책을 쓰셨구나. 정말 감사하네요. 어릴 때가 모든 귀절마다 은혜가 돼요. 그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100배에서 더 성경을 바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덜면함의 복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실행하는 자는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길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쌀쌀국처럼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냐는 건 내가 머리가 되려고 애써가 소용없어요. 그건 안 되는 수가 많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이 말씀들 그뿐만 아니라 그 정경 중 정경이라는 그 창출 내면신거리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책을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 왜 천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보다 IQ가 낮습니다. 한민족이요. IQ가 제일 높습니다. 같은 동족이니까. 남한이 IQ가 미국에서 1000명 무작위로 추출해서 세계 몇십 개 나라를 갖다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105예요. 105. 최근에 또 한 번 했는데 또 그래요. 105예요. 북한 104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무지의 지능이 높은 거죠. 이스라엘은 103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노벨상 훨씬 많이 받았다니까. 우리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 한 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800만 2천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 78억 인구의 한 0.3%쯤 되거든요.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 30%예요. 30%. 모든 분야에. 물리학 무슨 화학 무슨 경제학 할 거 없이 의학 할 거 없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 100배 받았다. 100배. 다른 나라 평균보다 100배 많이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성경을 외우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부모한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요. 야, 그건 이런 뜻이야.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 그러고 막 또 배우는 거예요. 저 외워. 또 외우고. 지금 잠언서 공부하고 있죠. 우리 전현 권사님 가르치는 사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잠언서 가르치면 제가 또 마음에 들더라고. 하나 외우겠습니다. 잠언서 외우면 좋아요. 많이 더 외우는 사람은 시편 잠언서까지 다 외운대요. 창출 내미신 플러스에서 시편 잠언서까지. 이 솔로몬이 보통 지어 계신 명철이 맞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다 못 외우더라도 요절이라도 외우세요. 요절이라도. 나이가 더 늦었으면.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어린 사람들은 총기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때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잡동사니 무슨 게임이나 하고 무슨 만화나 보고 많은 거라니까요. 그거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저런데 할로윈에 가잖아요. 그 사람 간 걸 정지하지 않습니다. 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그걸 외워버리면요. 천재가 안 되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경이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범인으로 일어났다가 인생의 황혼이 들어가면 세계적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노벨상에 30%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좀 대단한 역사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성경이 많이 이제 번포됐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어떻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서 신앙하고 나갈 때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파헤쳐야 하고 돌파해 나가면은 상상 외로 큰 힘으로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끝까지 믿음기로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자는
정말 주님 초자연스럽게 거기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까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보면 그게 나오는 게 다니엘서 2장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요. 그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징조가 있는 꿈을 꿨다는 게. 근데 복수와 술객과 점쟁이한테 부르다 못 가는데 그게 아마 수백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공에.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내 무슨 꿈을 꾼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보통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징조를 해석해보라 그러는데 꿈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잊어버렸는지 안 그러면 일부러 이야기 안 하는지 떼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꿈을 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선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신뢰하고 가죠. 야 이거 이러면 내 꿈을 내 이야기하는데 지 알아맞추네. 그래서 귀가 솔깃하죠. 안 그러면요 백가맹정이야. 100명이 다 이야기 다 하면 누구 말 들을지 모르잖아요.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꿈을 말을 안 맞추고 꿈의 해석을 정확히 해서 맞춰라. 아무도 손드는 사람 없어요. 어른 그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 합니다. 왕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달라 그러지. 꿈도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알 사람은 신이 강하게 말한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 총리가 됐으니까. 그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안 됩니다. 그까지 못잡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박수와 술객 점쟁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뭐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체포한다고 다니엘도 잡으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다 잡아라고 체포해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십니다. 시간만 좀 주시면 내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오겠다고. 그래 보라고 중지 명령 내렸어요. 왕한테 이야기해서 잠깐 중지하십시다. 좀 다니엘이 이렇게 하겠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 왕도 그러자고 기다리죠. 며칠 기다리지. 며칠 딱 했더니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환상을 딱 보여주기 뜻이다 이것이다. 다니엘이 좀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하나의 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만든 금투구가 있고 금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으로 배와 넓적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철로 하체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종아리도 다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꼬락은 10개는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희한한 꿈이에요. 이걸 딱 꾼 거예요. 그 해석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이 분명한데 느부갓네살.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왕은 왕 중의 왕이야. 정말 대단한 왕이시기 때문에 금머리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제국의 제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페르사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좀 못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론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은 배와 넓적다리 2개 있는 가장 넓은 장소, 이거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페르사 다음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철, 강하잖아요. 철은 이 종아리는 전부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2심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육 힘으로 심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 나라는 철의 제국인데 이거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장차 철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꼬락에 10개는 반은 든든한 철로 되어 있고 반은 진흙됐던 진흙은 다 부수치우는데 이거는 많이 이유국가를 얘기합니다. 이유국가. 이거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그 보면은 이 말이 나타나죠. 24장 32절에 보면요. 뜨인돌이 나타나서 다 부순다 그러세요. 그 동상을 다 부수고 금동사이고 은동사이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전부 여러 타작마등에 겨우같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뜨인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이야, 그럴싸한 거예요. 더번에서 그랬어요. 왕 중에 내가 최고 금머리야. 그렇구나. 내 다음에 내보다 좀 못한 페르시아가 나타나. 그리고 이래 내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하는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인돌에 의해서. 그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큰 점수를 따고 더 높은 총리 되신다고 이제 상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는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7머리를 가지고 7머리 가진 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7머리라는 것은 바로 7개의 적그리스도 국가들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국가에서 그 당시에 같은 연대이기 때문에 그까지 이유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국과 아수르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 두 나라 다 적그리스 국가들입니다. 다 태양전승했거든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태양전승엔 애국과 아수르를 포함해서 앞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신로마 또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일곱 나라가 적그리스 국가들, 일곱 머리예요. 일곱 머리. 일곱 머리, 그 다음에 열불. 열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로는 연구해 보니까요. 열불은 아까 늘 우리 기도한 세계 통합 정부, 그림자 정부죠. 유난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림자 정부의 10개 질서를 맡은 10개 부분이 질서를 맡았던 그런 체급과들이에요. 통합 정부의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거기에 프리메슨 지원 만든 겁니다. 지금 유엔이 아닙니다. 유엔이 아니고 지금 기존 질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 짜놓은 거예요. 그게 뭐 이겁니다. 정치는 미국, 그 주제 정치 질서를 이제 리드하는 그 대표입니다. 대표국가 미국. 금융은 유럽. 그다음에 교육은 일본. 농업은 칠레. 그다음에 환경은 호주. 환경은 호주를 맡았어요. 인도는 통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은 노동 질서를 맡아나 뭐 그래요.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다음 또 다른 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이렇게 쭉 맡아서 내려오나 10나라가 있어요. 10나라가 있는데 그게 통합정부, 그림자정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국이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한국이 왜 교육을 잘하는데 교육 못 들어간다 했는데 한 번 또 오바마 때 한국 교육으로 일본을 빼고 한국을 넣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또 안 되고 그냥 일본은 제가 그걸 잘 나중에 배워보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국가에 지금 우두머리 10뿌리 국가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래 됩니다. 이유가 그럼 누가 들어갔냐. 그 당시 처음에는요. 이 27나라인데 영국이 들어왔었거든요. 브렉시트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EU에서. 왜 나왔을까요? 영국 그걸 아는 거예요. 영국 2세기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아편장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3분의 1 나라에 관련되어 있었고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도요. 토마스 형에서 한국에 제일 먼저 순교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영국 2세기에 복음 전하는 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국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고 야 빠져라. 경제는 좀 어려울 것이죠.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영국이 빠지는 바람에. 그러나 빠져서 브렉시트에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빠진 거예요. 이후에 지금 종주국 누가 독일이 됐다니까. 독일은요. 산업적으로는 건실한 나라지만요. 독일은요. 히틀러 2차전에 일으킨 원흉이잖아요. 5천만 명이 죽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사상을 일으키는 그 전쟁 주범이 독일이라니까요. 마르틴 루터 공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유대인을 또 200만 죽였잖아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종주국이고 그건 또. 이후의 종주국은 독일입니다. 그 이태리, 프랑스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영국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영국이 빠짐으로 해서 26개 나라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전쟁 때문에 좀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국인데 들어갔다고 보니까 이라도 잘 먹겠다 싶어가지고 이후로 가명 신청을 했어요. 아마 허가 당장하겠죠. 그럼 28개 되는 겁니다. 도리어. 28개 나라가 현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10개라고 왜 28개냐?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도는 완성됐을 때를 완성됐다고 보는 숫자가 10이라는 나라입니다. 반은 철같이 튼튼하고 반은 진흙같이 약하다. 그리고 이유 나라가 전에 강국이 있는가 하면은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건 강국들이죠. 네덜란드는 강국들이고 나머지 또 약한 나라 많잖아요. 뭐 스페인, 뭐 라틴 게 다 약하잖아요. 벨라루스 뭐 그 밑에 벨라루스는 아니지만은 나라들은 다 약하잖아요. 약한 나라들 대부분 약한 나라지만 3분의 2는 약하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약한 나라, 강한 나라 나눠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나타났다는 건 마지막 때같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강의하겠습니다만은 5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생겼다는 거. 마지막 나라가 마지막 집권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는요. 이유의 본부를, 벨기에의 본부를 보면요. 바벨탑식으로 지어놨어요. 바벨탑. 사진 나와요. 이유 본부가 바벨탑 같다니까요. 쫙 강변에 탁 세워져가지고 쫙 바벨을 하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딱 분말 못했어요.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딱 써놨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지금 대적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적글쇼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벨기에. 그게요, 슈퍼컴퓨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비스트, 짐승. 적글쇼라는 이름이에요. 적글쇼를 영어로는 비스트라고 하죠.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죠. 완전히 그냥 적글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는. 그 이후의 번색이라니까요, 번색. 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내리 받아서
그거를 그 금상을 해석을 해서 올린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사람이 25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쓴 이 다니엘서 12장까지밖에 안 돼 짧은 책이지만은요. 구약의 계시록이잖아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거죠. 신약의 계시록은 진짜 오리지널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았고 다니엘은 그리까지 안 되지만 거기에 통로 좀 되는 아주 중요한 걸 받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래서 그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가 정진에 나오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올 때 90 넘어 죽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오래 살았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가족은 없어 그래. 그래 죽었을 때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 남기는 위대한 영상을 세워지게 하시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님이 막 인용하시잖아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멸망에 가장 것이 그리고 성것을 보거든 끝이다. 내가 곧 내려온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다니엘에서 9장 27절 말씀을 거대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신약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내일 모레 당장 오신다는 건 아니고 짐승의 표가 되고 그 짐승 매의 표가 될 때 그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걸림돌인데 그게 오고 할 때가 되면은 한 몇십 년을 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 몇십 년은 건 사실은 그 영원의 세계 보니까 아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북 구사이공화 통일과 또 아시아 성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요. 7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예수 믿는 자들이 쫙 그냥 떨려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천사를 다 보내요. 천사를 안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 갈지 모르지 8일인지 8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혼례가 8일이니까 8자 붙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8일인지 8주인지 모르지만 8단지 8단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주님이 바로 지상 재림하시면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을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요.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발달되면 영적인 것도 이렇게 그 사진에 찍힐지는 몰라요. 찍힌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럼 그게 전 세계에 방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휴거 사태 일어날 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잘 믿는데 그냥 공중에 가서 없어졌어. 휴거된 것 같아. 이러면요. 아무런 사고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문이 안으로 다 잠겼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휴거된 게 분명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한둘이 아니야. 비행기 가다 막 떨어지고 뭐 그런 휴거란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휴가 조종사가 그냥 휴가 당한 거예요. 그냥 비행기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게. 기차 가다가 뭐 전복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가 고속을 막 달리다가 그냥 뭐 사고가 막 나고 이게 막 신문에 뭐 대문짝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막 난다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휴거죠 휴거예요. 그러면 뭐 공포의 도가니에 박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냐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도 믿으면 돼요. 마지막 믿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때가 가까우지 않았냐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여 주 안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가 계속 정진해 나갈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인간은 같습니다. 뜻을 정하게 달립니다. 주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정진해 나가시면서 때로 큰 걸림돌이 있으면 금식도 며칠 하시고 다 그냥 물리치시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지난 5년간 열심히 300명 명사지 모여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금식해서 나라가 공산을 넘어가는 걸 막아냈습니다. 뭐 우리만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기도단체를 했겠지만은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년간 기도하자는 감동이 들어서 다시 합니다. 제 생각 감동에서는요 하면 G5로 최소한 G5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공산이 다 물리치고 남북과 자유가 일어나고 아마 결정적인 그리 다 준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G5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한국을 바라보라. 한국을 따라가면 다 산다. 세계 살 길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요. 호주에서 지금 보니까요. 한국 뭐 레드백 뭐 장갑차 산다 그러고 한국 원정 치겠다 그러고 호주도 우리를 되게 귀하게 얘기해요. 독일도 그래요. 그럼 EU가 선진국들인데 거기서 한국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가 엄청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25조를 사고 더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전도 지금 사겠다 그러는데 일본이 미국이 방해놨는데 WTO에서는 한국이 옳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보니 그러면 WTO가 국제적인 기관이고 그게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WTO가 마지막 최종 결정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뭐 행정명령 법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바이든이 급해서 11월부터 선거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되지 않은 수준을 벌린 거예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지금요. EU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거 잘못된 ILL 법이라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미국이라고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비하려고 WTO가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그게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군사동맹으로 나가는 건 나가고, 그 산업을 뺏어먹겠다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도 망하니까. 그러면 아무 경제가 틈새하게 못 일어나면,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손교도 감당 못하게 되죠. 자금이 딸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원에서 뜻을 정하여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정리해 나가면 주님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